얼마 전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니피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기니피그를 입양을 해서 기르는 이야기를 행합니다. 예전에 기니피그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길르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기니피그도 암에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니피그는 사서 하지 마시고 꼭 입양을 해달라는 얘기를 행합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쁘다는 이름으로 그 기니피그를 입양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니피그가 의외로 참 재밌게 생겼어요. 햄스터보다는 좀 더 커서 만지기도 좋고 약간은 그 이름처럼 약간 돼지 같은 느낌도 들면서도 통통하고 표정 자체가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쁜 거하고는 다르게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을 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인테리어 장식품을 사다가 그저 그 자리에 놓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은 실제로 움직이고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다. 고양이나 개를 기르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개가 이쁘다고 특별히 이렇게 막 미용하기 좋은 그런 개들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관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털이 북실북실한 커다란 개는 산책시킬 때마다 곤욕이죠. 이거를 다 매번 목욕을 시켜야 되나, 또 발은 어떻게 씻겨야 되나 라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 나름 고양이가 좀 편하다고 해서 기르시는 분들도 새끼 고양이를 어렸을 때 사갖고 온 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싼 100만 원짜리 소파를 박박 긁어놔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오줌이나 그것을 똥을 제대로 못 가려서 여러 군데 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르고 보니까 자기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하게 있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 버리는 분들도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동물을 키우건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부담과 어떤 땐 그 거북함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를 기를 땐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마 시골에 가보시면 아시겠죠. 시골에서 가끔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은, 시골교회 가면은 수련회 갔을 때 어떻습니까? 논밭을 가게 되면 소들이 싸놓는 소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요새는 이렇게 딱 이렇게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에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그냥 논길에다 싸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죠. 소 고기와 여러 가지 적절하면 그 우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느 사람이 그냥 혼자서 싱글로 살아가는데 한 300평짜리 집을 혼자서 관리하겠다고 살아간다면 아마 100이면 100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감당한다면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명확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벽을 다 건축하고 이제 그 성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주어져서 그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은 타락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성벽을 건축하니까 이제 이곳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에사레를 부르는 이 순간에 오늘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자, 오늘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할 때에 뭐 했습니까? 자기들 집이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건축하고 하지 못했고 또 그 성벽이 너무나 커서 그 거주하는 땅이 넓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이것을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돌봐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거주하였더니 그러고선 이제 일곱째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모입니다. 일들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집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살 길임을 붙들어야 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상절에 보면은 7교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열심히 행하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행하긴 하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학생이 공부나 또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르게 뭔가 잘못된 것을 택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하다고 해서 잠시 중지시키고 뭘 해야 되죠? 그 틀린 점을 고쳐줘야 됩니다. 바로 4절은 그걸 얘기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열심히 행하는데 진정 하나님께 베풀어야 될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첫 마음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 뭐하고 했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길을 벗어난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느 골목을 어느 누구네 집을 찾아갔는데 여기겠거니 했다가 이 골목으로 들어가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막 헤맬 때가 있어요. 여기 나가성각 쪽도 그렇습니다. 잘못 헤매기 시작하면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헤매도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내가 어디로 들어왔는데 어디서 잘못했고 또 약도를 이렇게 줬는데 그 약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생각해서 다시 그 약도에 처음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돌아가면 우연을 찾기 쉬울 수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앞에 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그 잘못을 다시 자기들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어떤 처음 사랑을 잘못 버렸는지 또 어디서 잘못 벗어난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달에 모든 것은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다 같이 모이죠. 어떤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전체가 들어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책의 이름은 뭡니까? 느헤미야죠. 에스라는 언제 나옵니까?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라면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시대점에서요. 요새 영화로 따지면 뭐죠? 카메오 출연 같은 모습이 좀 등장을 합니다. 아니, 왜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등장을 해?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남의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행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지. 또 교회 행사를 내가 열심히 계획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더 중요한 일을, 남이 빛나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쁠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서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배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느헤미야만 본다라면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것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또 헌신되어졌던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때 이렇게 막 성장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집사에다가 뭐 장로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목회자가 꼭 아니더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어느 분이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 권위를 인정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회자는 대부분 신학교를 통해서 또 신학서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워나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의 영역 속에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저는 이야기 드리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꼭 목회자만 어떤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라면 그분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목회자는 그러기에 더 책임 있게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목회자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을 배워야 될 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영역을 알았기 때문에 맡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이르르죠.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자리에 모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도 앞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연관지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말씀을 이미 알고 있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다 모여서 이 말씀에 동참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책을 많이 배웠다라는 이름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는 뭐 장로님들 중에도 말씀을 제대로 통독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신앙서적은 읽어도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본문은 뭐라 그러나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또 한 번 독특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뭘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상당한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이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기울입니다.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당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페북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올리면서 나는 오늘도 죄를 졌다. 성도들에게 오늘도 설교를 38분이나 수요 예배 때 했다. 딴 때는 좀 줄인다는 것이 요번에도 한 10여 분 넘었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새는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마치 무슨 미덕인 양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예전에 저도 그런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했었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설교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설교 시간을 줄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큐티 시간이란 제한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열심. 요새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성경 통독 해가지고 수련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2박 3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성경 공부 데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 모아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떨 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나이수만큼은 성경 통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많이 봐드리죠. 회심한 이후로 또 내가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또는 어쩌면 성인이 된 이후로 내 나이수만큼은 나이수에서 그 성인 나이에서부터 그 몇 년간 그 숫자만큼은 최소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면 어쩌면 나는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어디서는 임시로 지은 나무 강단이에요. 임시로 지었어도 역시 설교 강단을 이때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구별되어짐을 이야기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듣는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절박한 것임을 되새기는 작업이죠. 그런데 오해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강단 강대상 하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뭡니까? 본문은 대리석 강단도 아니고 크리스탈 강단도 아니고 뭐죠? 그저 나무 강단입니다. 나무 강단이라서 무슨 아주 좋은 무슨 그런 나무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나무 강단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특별히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저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특별히 지으며 구별하는 그 강단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은 결국 그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때 말씀 전하는 자들은 특별히 구분되어진 그 강단이라면 그것이 어떤 때는 강단이 초라하건 어떤 자리건 간에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듣는 이들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곁에 오른편에 또 왼편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전하는 말씀에 대한 권위도 보여줄 것이고 또 아마도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들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존경하며 또 어쩌면 이 전하는 에스라에게 에스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편 왼편에 뭐하고 있나요? 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했다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 내내 중간에 잠시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고 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본문에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수련회 가면 가끔 그러했습니다. 말씀 중가다 보면 막 낮에 열심히 노니까 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강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가끔 있죠. 뭡니까? 졸리신 분들은 일어서서 들으십시오. 아니면 저 창가에 서서 들으십시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저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저 좋은 교훈과 그냥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그냥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에스라는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강한 강조이죠. 물론 이 시대에도 여러 교회에서 목사가 아멘 하십시오 하면은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어떤 때는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그냥 관용어처럼 비춰져요. 의례적인 그냥 그 감탄사라고 할까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제 농담성 오 마이 갓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심령이 떨려서 아멘 하고 화답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게 나오는 탄식입니다. 마치 어느 사람이 아프면 어떡하지? 아야 하는 소리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또한 아멘 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강대상에서 너무 이렇게 아멘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목회자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너무 쉽게 아멘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아멘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그 뒤에서도 나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설교는 그저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라는 성도들의 고백이 나온다면 어쩌면 그 설교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같았어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막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행하다가 딱 문이 열렸는데 경찰이 들어왔어. 그럼 어떡할까요? 범죄자들이 부끄러워서 또는 당황해서 막 허둥대둥 훔쳤던 물건은 치울 것이고 도박판이라면 도박판의 돈들은 숨길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행위가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라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 안 했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둔감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7절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그들이 잘 이해할수록 돕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말씀을 곰씹으며 되씹어야 됩니다. 종종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라고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줍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설교 시간은 더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이런 도움으로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초청했던 이유가 뭡니까? 불렀던 이유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 이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아직도 우리들 속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입니다. 어떤 때 설교 시간은 이 울음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찔림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느헤미야가 10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9절 후반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비록 자신들의 죄도 있고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무슨 기회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서 결단하며 살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그러게 이제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찔릴 것은 찔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주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